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아굴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아굴의 잠언을 잘 보시면요, 뭔가 두서없이 막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여러 다른 좋은 격언들, 이 교훈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은 다른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한 가지 중심 주제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말로서는 참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나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더 힘들 것 같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아말렉에 있는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남깁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자기 생각에 이 좋은 가축들, 좋은 양과 좋은 소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앞선, 자신의 생각을 더 낫다고 여기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요,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잘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내 스스로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서 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졌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 먹는 음식, 오늘 내가 하루 쓰는 돈, 내가 일하는 일터,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이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 거두는 법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바로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식구의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한 오멜씩만을 거둡니까?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이 거둬서 내가 저장해두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둬서 다음 날까지 남겨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에 한 번 식구 한 명당 한 오멜씩만을 거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은혜를 깨달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굴은 본문 10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웃의 관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서도요, 한 여성이 기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승무원들까지도 재차 마스크 좀 착용해달라, 기차 안에서 음식 먹지 말라라고 권고하였지만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마스크 벗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음식 먹는데 당신들이 왜 난리냐라는 마음이 아마 그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겠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다른 이들은 불편해도 되고 다른 이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배려가 전혀 없는 어떠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구원, 내 신앙, 내 축복,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봉사 잘하면 되고, 그저 내 가족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해서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에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줄로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한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날마다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